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다. 그 열매가 그래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열국처럼 일일이 거두어드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모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모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 있겠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끔 요즘은요 유튜브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시간이 여기에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좀 없으면 어떨까? 이게 법으로 정해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 안 보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더라니까요. 자기 남편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했는데 유튜브에 보름 만에 생각이 막 바뀌더래요. 참 이런 거 가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징계가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징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정말 좋을까. 징계가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생각해보죠. 아마도 자멸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사실은 그 징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교회에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질의에 그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그런데 무엇일까요? 사실 그 목적은 시벌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질서와 평화죠. 그렇죠? 질서를 잡고 회복해 하고 다시금 이제 평화롭게 그 조직을 유지해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사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이사야의 이 징계와 심판의 목적도 심판과 징계의 목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27장은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의 이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복해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복이 목적이지만 브레이크 없이 멈추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언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전체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리워야단이죠.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의 괴물,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바로 이 리워야단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실 것이다. 오늘 이 1절 통해서 리워야단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뱀이죠. 뱀. 또 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면 리워야단 내놓고 이제 참고 표시로 악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악어하고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어를 딱 떠올리면 이 애굽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상징의 동물이 바로 악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대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밟으시고 승리할 것이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뱀,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뱀은 가장 큰 대적을 의미하죠. 바로 이 가장 큰 대적을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예리한 칼로 처단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큰 대적을 무찌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칼은 뭘까요? 그 계시록을 이제 보면 이제 요거에 조금 더 그 이해를 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이제 9절 이후를 읽어보면 9절에서 이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라고 이제 기록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뱀을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야기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큰 칼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 큰 대적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200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이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알고 감격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소유한 자이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칼은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포도원지기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보살펴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돌보아 주시는 주인의 이미지로 포도원지기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큰 칼을 휘두르어 그 큰 위험과 모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너희들에게는 난 너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6절 이후에는 야곱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이다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계신 것이 뭡니까? 난 너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 역사의 파트너로 너희들을 삼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결론이 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리와 야단 같은 큰 대적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듣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가끔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일까요? 우리에게 골탕 먹이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몰아가시듯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난 너와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위기죠. 이념의 문제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있는 것을 제가 오늘도 이제 마치고 나면 컨퍼런스를 새벽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목사님들 만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념을 앞설 수 있습니까? 이념이 복음을 앞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힘이 아니에요. 복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이 조국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